오늘 아침 날씨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동안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또 다른 기쁨의 주일이 있죠. 우리가 조금 전 영상을 봤던 기쁨 나눔 주일입니다. 우리가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동일한 영상이었지만 영상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은 서로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이번에 전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영상을 그냥 흘려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 영상은 비록 짧은 영상이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는 어떤 특정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기쁨 나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쁨 나눔 주일을 매년 돌아오는 절기와 같은 주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기쁨 나눔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요,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디모데에게 정말 자기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라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복음과 연결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요약하게 되면 죄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준 그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방황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진리에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사욕을 따르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살아갈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전반에 전도부에서 신병교육대가 있는 군부대에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으러 온 훈련병들은 대부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자신들이 행복해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그리고 잘 살게 되면 정말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이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갈급하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수 만드신, 창조하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아닌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자신의 삶의 전부를 돈 버는 것에 허비해버리는 자들, 혼자 인생의 해결점을 찾다가 결국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들까지. 만약 이러한 자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들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벤치에 앉아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요. 말을 걸었더니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교회도 나가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교회에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내 주위에, 내 직장에, 심지어 내 가정 안에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전도에 은사가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에 힘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는 교인의 90%가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수평 이동을 해서 오는 새가족을 제외하고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올해 들어서 과연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가? 아마 이 질문의 대답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교회에 대해 어떤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불신으로 전도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요즘 세대의 특성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면 교회에 대한 그 사회의 불신이 참 안 좋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또 신뢰도 해주었는데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 말도 잘 들어주지 않고 잘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고 욕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쁘게 전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부를 맡고 있다 보니 전도를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너무나 다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들도 자신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세 번째 이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복음을 위한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언제나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고 그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부담과 오해를 하나 해결하면 전도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는 내가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가 부담이 되고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괜히 상처만 받고 괜히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그는 철학과 신들의 도시인 아덴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한 거였죠. 결국 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고민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더 치중했던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저도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말 걸기가 쉽지 않고 나에게 뭐라고나 하지 않을까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저는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말로는 어떤 전도도 할 수 없다는 것.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전도가 두렵게 되지요. 그러나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나는 그냥 전도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세워준 사람이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고백과 함께 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쁨 나눔 주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 내어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내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정리된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려면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복음에 합당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쁨 또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생명 기쁨 나눔 주일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3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준비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욱 힘쓸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복음을 전하는 이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누린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